17세기 프랑스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한 여성의 깊은 영적 탐구가 당대 최고의 권력이었던 왕과 교회를 뒤흔들었던 정말 놀라운 사건에 대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개인이 이런 거대한 세력에 맞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담 귀용의 삶을 통해 그 비밀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강렬한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녀의 자서전 서문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녀의 유일한 죄는 신을 사랑한 것이었다. 와, 정말 도발적이지 않나요? 이 문장 하나가 앞으로 펼쳐질 박해와 신념의 대서사실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이야기의 주인공, 잔 마리 부비에드 라모트 귀용. 그녀는 1648년 혼란과 부패가 만연하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정말 평범해 보이는 이 여성이 훗날 프랑스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자들을 곤경에 빠뜨리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녀의 어린 시절은 한마디로 모순덩어리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고 심지어 순교를 꿈꿀 정도로 신앙심이 깊었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말도 잘하고 짜증도 엄청 많았다고 해요. 특히 오빠만 예뻐하는 어머니에게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허영심에 집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고난 경건함과 환경이 만들어낸 깊은 결점 사이의 내면적 충돌이 바로 그녀 이야기의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내면을 혼란을 겪던 그녀가 딱 15살이 되던 해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원치 않는 정략 결혼이었죠. 그녀의 나이 고작 15살에 무려 22살이나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의견은 단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죠. 이 결혼은 말 그대로 그녀를 황금세장 속에 가둬버리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남긴 말을 보면 당시의 절망이 그대로 느껴져요. 나는 그곳이 나에게 애도의 집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새로운 집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끔찍한 절망을 느꼈던 거죠. 결혼 생활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건 거의 체계적인 정신적 학대나 다름없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비난을 퍼부었고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창피를 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하인들까지 그녀를 감시했고 자기 방에 혼자 있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전부 그녀 탓이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이 고통이 어지간한 병보다 훨씬 더 괴로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끔찍한 고통이 오히려 그녀를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교서적을 파고들고 기도에 매달렸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허영심이 남아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땐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막 울다가도 사람들 앞에만 나가면 다시 그 허영심이 고개를 드는 거죠. 정말 힘들었겠죠?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기도 방식이 있었는데 바로 정신적 기도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머릿속으로 상상력을 막 동원해서 영적인 개념을 이성적으로 파고드는 방식이었죠. 근데 마담 기용에게는 이게 도저히 안 맞는 옷이었던 거예요. 하면 할수록 난 왜 이것도 못하지? 하는 좌절감만 더 커졌습니다. 그녀가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상상력을 쓸 수가 없었다. 머릿속으로 뭔가를 떠올리고 많이 생각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는 나에게 불가능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결국 머리로, 이성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신에게 닿을 수 없다고 느낀 거죠. 이렇게 몇 년을 헤맸는데 과연 그녀는 이 지독한 내면의 혼란에서 벗어나서 그토록 원하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전환점은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집을 찾아온 한 프란치스코의 수사, 바로 이 사람과의 만남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수사가 건넨 말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마담, 당신이 힘든 이유는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밖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신을 찾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곳에서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와,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모든 문제의 답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 한마디가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심장을 꿰뚫는 화살 같았다고 해요. 수년간의 고인과 좌절이 이 단순한 진리 앞에서 한순간에 녹아내린 겁니다. 그녀의 깨달음은 이런 황홀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오, 나의 주님, 당신은 바로 제 마음속에 계셨군요. 제가 할 일은 그저 제 마음을 안으로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밖에서 찾아 헤맸던 행복이 사실은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얼마나 전율이 흘렀을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걸 깨달았을 때 그녀의 나이가 고작 19살이었다는 겁니다. 19살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이 내면의 발견은 그녀의 삶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놨죠. 자, 그녀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애쓰고 분석하는 머리의 기도였다면 이제는 그저 단순하게 사랑하고 모든 걸 맡기는 마음의 기도가 된 겁니다. 밖에서 찾으려던 것을 멈추고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된 거죠. 정말 180도 달라진 겁니다. 이렇게 되니 기도가 더 이상 힘든 일이 아니게 됐어요. 그녀 말로는 몇 시간이 그냥 한순간처럼 휙 지나갔다고 해요. 기도가 끊임없는 기쁨과 충만함 그 자체가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저 체념하며 짊어졌던 십자가가 이제는 나의 기쁨이자 환희의 대상이 되었다.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지긋지긋했던 고통이 이제는 기쁨의 원천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녀의 여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외부의 고통과 내면의 허영심이라는 문제가 있었죠. 둘째, 머리로 애쓰면서 벗어나려 했던 탐색의 시간이 있었고요. 셋째, 안을 들여다보라는 아주 간단한 열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열쇠를 통해 외부 세계까지 변화시키는 내면의 평화라는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나요? 마담 귀용의 이야기는 300년도 더 지난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진짜 자유는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시선을 바꾸는 데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